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목사님은요, 설교 중에 예를 들면 무시하고 배추 씨를 설명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사실 이게 씨로만 보면 무시나 배추 씨나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무시하고 배추 씨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에 모든 자료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색으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더 실질적인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좋고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시하고 배추 씨를 본인이 직접 심어 보는 거죠. 물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거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명이 되지만 또 설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배워서 설교를 하면 이분 말에 의하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거죠. 무시래, 배추 씨래, 이런 정도까지. 하지만 내가 직접 이것을 심어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다, 배추 씨다. 이렇게 확신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구절을 만나면 이것을 머리로 그냥 쟁겨두지 않고 내 삶의 밭에 이것을 심어 본다는 거죠. 그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씨에 생명이 있듯이 말씀의 씨에도 생명이 있어서 이게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설교 때마다 중계방송한대요. 자, 싹이 나면 싹이 났다고, 잎이 피면 잎이 났다고, 꽃이 피면 꽃이 폈다고, 열매를 맺어지면 열매를 맺혔다고, 자기가 심은 말씀의 씨가 이렇게 중계방송을 하는데 가장 재미나고 신바람 나는 건 그 열매를 자기가 맛보고 먹을 때 그만큼 신바람 날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맛본 말씀의 맛 그리고 그 배부름을 설교할 때 가장 신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오면 그 말씀을 그냥 두지 않고 당장 들고 내 삶의 밭으로 들어가 나가서 심고 물을 주고 공들여 가꾸면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이죠. 왜냐고요? 말씀은 살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의 영광을 친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핵심은 단연코 복음이죠. 자기를 살리신 복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킨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감격 속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 다음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복음, 16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해야 될 이 주요 시점에 바울은 복음의 비밀에 대한 영광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저자죠. 그러나 바울이 저자인데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저자긴 하지만 직접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불러주면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마도 눈이 어둡거나 눈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25절과 27절은 더디오에게 부탁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슴에 정말 벅차오르는 감동을 가지고 직접 적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향해서 무슨 복음이라 합니까?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나는 더 이상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인데, 저기 특별히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나의 복음 따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복음과 저 이 과라는 접속사가 이 헬라어에는 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 단어가 우리 영어의 and로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곧 영어의 even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유일한 오직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복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결론구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우리 16장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자, 보십시오.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비밀이 있느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주님의 복음은 때가 되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다가 때가 되니,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 속에 나타난 구체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아멘. 복음은 어떤 이념도 어떤 말도 아니라 사건, 특별히 역사적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고 시작된 구체적 사건이죠. 더욱이 복음은 난해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계실 때 수많은 여러 학설과 철학들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한 사람도, 하지 않은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복음은 만질 수 있는 복음이고, 눈으로 읽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음, 살아있는 복음, 역사적 복음으로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아까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됐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복음의 축복이 뭐냐? 더 쉽게 말해, 복음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는 것이죠. 제가 만일 복음 이 로마서를 썼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라고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구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구원은 복음을 받고 믿은 신앙의 출발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맨 마지막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맨 서두에 초두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따라하실까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 주셔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하신 그 이유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 목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백성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순종하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말씀을 통해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또 하나, 우리의 순종에는 선포되는 말씀, 쓰여진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한 순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어진 환경, 주신 상황에 대한 순종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감사고 찬송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듯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을 주시든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표현이 바로 감사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인데, 재미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 범사 감사와 범사 찬송을 이미 말씀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라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에게 뭐만 남아 있습니까? 순종만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다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있죠.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죠. 이 말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최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존재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범사 감사하자, 범사 찬송하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면서도 그 환경과 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범사 감사가 아니라 범사 불평, 범사 원망으로 우리는 늘 일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고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전하기 바로 전날 토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 책 감옥에서 찬송으로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소개해드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한 주 동안 읽고 간증을 나누게 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어떤 기대도 없이 한번 읽고 나서 한번 소감을 듣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받았던 은혜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도전과 자극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멜린 캐러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로는 자살하고 싶은, 또 이혼 직전에 있는, 또 내심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질병,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마다 이분은 항상 동일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무릎 꿇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대답과 해답이 너무 단순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번에 이 책 읽고 나서 이번에 이분의 두 번째 책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서 이걸 또 바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읽다가 그냥 말았어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견딜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고 너무도 복잡다단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던져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읽다가 화가 나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두 번째 책은 던져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또다시 와요. 왜 그러냐? 수가 없거든. 방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다른 거 다 하다가 결국 찾아가서 결국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거의 100%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데, 이 책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통, 본인이 두통으로 너무 시달렸는데 너 두통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니? 두통 때문에요?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두통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또 이 꽃 알레르기, 여러분 코 비염 알레르기가 너무 심했는데, 그래서 설교나 누구에게 전할 때마다 늘 항상 이 콧물이 끊이지 않고 눈물이 나고, 정말 누가 봐도 볼성사나운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뭐 여하튼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고쳐주신 것을 이 책에서 나오거든요, 1권에.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좀 이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인들이라면 이 책 한 권씩 꼭 좀 다 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정말 빨리 읽으면 읽을수록 좋겠다. 그리고 이 책대로 그대로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강렬하게 들게 된 이분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이분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을 선포하면 결국은 돌고 돌아 결국은 감사할 일이, 찬송할 일이 충만하게 벌어지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가만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날씨가 아주 화창한, 아주 햇빛으로 충만한 날씨 맑은 날에 많은 사람들이 막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햇빛 속에서 사다리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 햇빛 위에 먹구름이 있는 거예요. 먹구름. 그럼 화창한 날씨와 먹구름 사이에 사다리가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저 사다리가 뭘까? 저 먹구름 속에 뭐가 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구름을, 이 화창한 날씨를 지나 먹구름을 올라가 봤다는 거죠. 근데 가다가 너무 시꺼멓고 너무 어둠컴컴하니까 다 자빠지더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올라가 봐라 해서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그 올라갔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죽겠다 하고 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이 먹구름, 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고통, 이걸 느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그 사다리를 붙잡고 해서 올라갔는데, 와, 먹구름을 뚫고 위에 올라갔더니 그보다 더 밝을 수 없는, 그보다 더 광채가 날 수 없는 진귀한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뭐와 똑같냐면 이분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행기 타시면 막 비행기가 이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00피트까지 올라갈 때 이 비가 오는 이 비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저 10,000피트 이상 올라가면 밑에서 기분 좋게 뭐가 펼쳐지죠? 거기는 태양이 비치고 있어요. 찬란한 햇빛이 비추면서 유유자적하게 비 내리는 광경을 기분 좋게, 그보다 더 아름답게 감상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다리는 찬양의 사다리다. 찬양의 사다리. 그리고 그 찬양의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삶의 모든 사소한 부분에서 일하는 나를 신뢰하기가 제 아무리 어렵더라도 찬양의 사다리를 따라합시다. 찬양의 사다리를 꼭 붙들고 위로 올라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삶의 사소한 부분에 찬양할 수 없어, 감사할 수 없어, 기뻐할 수 없어,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찬양의 사다리를 끝까지 붙잡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대목을 읽다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감사에 좌절이 있습니다.
찬송에 좌절이 있어요. 기쁨에 좌절이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기도에 좌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났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끊이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최소 아무리 못해도 1년에 2번씩 설교를 합니다. 전반기에 맥주절에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또 지나면 추수감사절 11월 때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설교 드리다 아멘 하다가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언제 감사 들었는지 그냥 범사, 원망과 불평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사소한 감사의 좌절, 사소한 찬양의 좌절만 할 만한 일들이 먹구름이 너를 덮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조금만 더 참고 찬양의 사다리를 붙잡고 뚫고 올라가면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할렐루야, 천국의 그 영광의 빛으로 너에게 밝게 비추시고 상상도 못할 은혜로 채워 부어줄 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더 놀라운 사실은요, 늘 찬양이 기쁜 줄만 알았어요. 자, 한번 좀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의 행위다. 이 일을 악무는 의지력을 발휘하여 찬양 기도를 드릴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찬양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상황 안으로 돌아온다. 아마 처음에는, 나중에는 점점 풀어나 물줄기를 이루어 마침내 우리를 홍수처럼 덮치고 오래된 상처와 흉터를 씻어낸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늘 기분 좋아서 내켜서만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 순종이라는 거. 때로는 이를 악물고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제가 그토록 찾았고 그 다음 붙잡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저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언제나 항상 범사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 근거, 당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마귀에 매여 완전히 마귀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영원 지옥 형벌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기만 했나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이 온 세상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조목조목 간섭하시고 통제하시고 주장하시고 모든 걸 이끌고 계실진데, 여러분, 그 일, 그 사건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이 외면하고 계실까요? 주님과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간섭하시고
그러기를 작정하셨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 올려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 한번 우리 삶 속에 심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도저히 내가 감사 찬송할 수 없는 그 와중에도 찬송의 제사를, 찬송의 사다리를 굳게 붙잡고 한번 위로 올라가 보자고요. 이 악물고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그냥 설교로 끝나시는 분이 있고, 오늘 제 설교와 함께 정말 이제 찬송의 사다리를, 이를 악물고 한번 올라가는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증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역사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의 증언자, 예수의 간증자로서 하나님은 존귀한 입술의 열매, 축복의 열매, 삶의 열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의 기도,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 순종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우리 삶에 심어보지 않으실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싹이 나는지, 어떻게 잎이 피는지, 꽃이 피는지, 열매를 맺히는지 여러분 함께 한번 가보시지 않으실래요? 아멘?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모험이 있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당당히 이 모험을 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모험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 간증이,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상식처럼 날마다 풍성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